오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를 결박하여서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내쫓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성령에 의해서만 사역을 하셨고, 결국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를 사하심을 얻지를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용서함을 못 받는 죄, 성령 모독죄. 영원한 죄가 된다,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심장이 움찔거릴 수밖에 없는 저주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령 모독죄를 성령 회방죄,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회방하다, 모독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옛날 성경도 맞고 요즘 성경도 맞는 것입니다. 회방이나 모독이나 그게 그거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마귀가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태클 걸고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그러한데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태클 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못하심이 없고,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회방은 받지 않으실지라도 기분은 나쁘실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모독을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분을 내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겠습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것, 성령을 욕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것, 그야말로 말로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더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모함하면서 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마귀를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시고 이미 세상에 임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저들이 헛된 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무엇으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과거에 예수가 없었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들, 예수를 저주했던 말들, 마귀적인 행동들, 세상의 가치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모독죄는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을 욕하고 성령을 거스리면서도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청년 사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사울로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을 때 여러분, 청년 사울은 얼마나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괴롭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 사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모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성령의 동역자, 성령의 방법,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박해자였다. 복행자였다. 도리어 지금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땐 내가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전도를 받았는데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복음이 나한테 왔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나도 믿지 않지만 남도 못 믿게 하는 것, 믿고 있는 사람 배교시키는 것,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자신의 새치혀로 무용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믿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핍박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살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지.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가 살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내가 제일 높아야 하는데 예수가 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모든 복잡한 문제의 해답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정답이요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냥 예수가 싫은 것이죠.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싫은 사람,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싫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하자가 싫은 거고 예수님의 예자가 싫은 것,
소름 돋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난 교회에 나가지 않아. 여러분 그럴싸한 말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빨리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기적도 많이 보고 놀라운 역사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모독죄에 걸린 것이죠. 왜 성령 모독죄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까 전에 성령 모독죄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안에는 회개하지 않음, 돌이키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하심을 못 받는 것이고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도 기꺼이 동참하시고 성령 모독자가 아니라 성령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락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